감사를 회복하라. 자, 감사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회복 시리즈를 하고 있죠? 우리 회복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첫째 주는 뭐였죠? 11월 첫째 주. 그렇죠. 예배를 회복하라. 둘째 주는요? 지난주죠. 뭐였어요? 거룩을 회복하라. 기억나요? 거룩을 회복하라. 오늘은 세 번째 주 감사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감사라는 단어, 감사합니다. 이런 삶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감사라는 표현,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 자, 여기 한번 보시고 목사님 보세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분이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왔어? 네. 여러분 진짜 감사하나요? 네? 감사해요? 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감사라는 표현, 부모님께 감사하고 친구들께 감사하고 또 선생님께 감사하고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나요? 사실 정말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에 인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목사님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많은 것, 특별히 오늘 어제도 그랬지만 토성축제하고 오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본당에서 드리는 우리 어른 예배 때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감사를 했어요. 누군가는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보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누군가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에 너무나 인색하고 감사를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삶 가운데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나요? 감사가 삶이 생활화되고 있나요? 수연아, 서수연? 오랜만에 이렇게 멋있게 왔는데 서연이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니? 늘 내 삶이 감사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나? 자, 반대로 생각합시다. 감사의 반대가 뭐죠? 불평. 그죠? 여러분에게 감사와 불평 사이에 내 삶 가운데 나는 감사보다 불평이 많다. 불평보다 나는 감사를 더 많이 한다. 한번 생각되면 우리 설교 노트에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국어국립원에서 2016년도에 이런 조사를 했어요. 청소년들의 요즘 언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이 대부분 언어를 쓰는데 특별히 일탈적 언어, 욕이나 비속어를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70%, 무려 70%가 욕이나 비속어를 한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70%가 욕을 하거나 평상시에 삶 가운데 욕을 하거나 비속어를 통해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목사님이 전한 이 말에 나는 양심적으로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뭐 욕이나 비속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바른 언어, 긍정적인 언어, 감사 언어를 저는 합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욕하지 않는다. 저는 욕이라는 단어가 정말 막 욕만 생각하면 막 입에서 막 이런 친구들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역시. 자, 여러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런 언어 생활에 있어서 감사보다 이런 비속어나 욕이나 이런 단어들을 정말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뇌과학,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뇌가 뇌과학자들이 실질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뭐냐면 언어는 뇌가 생각하고 뇌가 기능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 쓰면 내 뇌는 부정적인 사고로 뇌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집에 엄마 아빠가 무조건 대화에 욕만 써요. 그럼 그 아이는 자라면서 언어적 구사력, 그죠? 뇌에서부터 언어로 구사력에서 상당수의 어떤 언어가 여러분 구사될 것 같아요. 그렇죠? 듣는 게 욕이고, 그리고 그런 언어를 자꾸 사용하는 환경 속에 자라는 아이들은 이런 욕이나 이런 비속어들이, 일탈적 언어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뇌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 감사라는 언어를 자꾸 쓰면 뇌는 그것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정말 처절한 상황이고 비관적인 상황이고 정말 비참한 상황일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정적이고 낙심하는 언어가 아니라 감사와 긍정적인 언어를 쓰게 되면 여러분, 그 상황이 지배되지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건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한 사건인데 실제로 일어났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말하는 것이,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주신 것에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방송팀 보여주시면 좋아요.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제 지나가게 되시는데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요, 의미 없는 사역이 없어요. 의미 없는 사역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그냥 늘 사람들이 가는 어떤 하나의 일반적인 길을, 여러분 그조차도 예수님은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우연이라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목적이 있고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 자, 영광아,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영광이는 밖에 나가고 있다. 준이야, 예배 시간에 나가지 마. 오케이.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웬만하면 돌아다니지 맙시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한 마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예수님 한 마을에 왜 들어가셨을까요? 자, 오늘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다음에 어떤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사실 이 마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자,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사실은 목사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부르냐?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자, 왜 이 사람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소리 높여서 부르는 것일까요? 자,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병. 자, 이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온 것지만 사실은 성경의 말씀이 오면 멀리 서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몰골을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잠깐 유추할 수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환자가 현재는 없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발병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환경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6.25나 조선시대 때죠. 조선시대 때나 그리고 6.25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어요. 위생적으로도 매우 그러니까 매우 안 좋았던 환경이었습니다. 자, 이 나병이라는 병 자체가 물론 우리의 몸의 면역력에 문제가 발생되면서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그러니까 안 좋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서 발생되는 질병인데 피부가 썩는 병입니다. 그런데 피부가 그냥 썩는 게 아니라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꼬집어도 아픔이 없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썩으면 막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피부가 썩어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실제적으로 목사님이 이 설옥도라는 곳에 가면 나병 환자들 집단 모여서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들었던 간증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 장로님께서 빨래를 막 하는데 한참 빨래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게 보니까 손가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몰라요. 이 피부가 녹아내리는 병이 바로 이 한센병, 나병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병에 걸렸다, 이 한센병에 걸렸다 하면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건 전염병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여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기도 똑같습니다. 당시에 나병이라는 이 병은요,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이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졌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저주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사람, 죄인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건강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부정한 사람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도록 율법에 그렇게 여러분 되어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격리돼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것은 자신들은 부정한 사람, 자기는 저주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분명히 자신들에게 돌을 던질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거였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멀리하고 가까이 두지 않고 저주받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가까이 다가가면 자신들도 부정할 것 같아서 이 사람들과 거리를 뒀고 멀리했던 그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중등부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노란색 글씨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노란색 글씨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보는 것조차도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소리 지르면 돌을 들어서 도망가도록 사람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셨다라는 단어에 여러분 의미가 뭐냐면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방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병 환자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았고, 나병에 걸리면 저주받았고, 나병에 걸리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했던 모든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우리 중등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했죠? 숨어서 예수님만 보고 있었나요? 숨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그냥 숨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만 보고 있었나요? 아니죠. 그들은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주목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단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실 때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그들을 먼저 주목하지 않으세요. 물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자체가 주목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이 반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응은 어떻게 했죠?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들에게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내 삶이 그 누구한테도 보이고 싶지 않는 처절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 삶을 주목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수연아, 예수님이 지금 시선에 수연이가 지금 포커가 돼가지고, 포커싱이 돼가지고 보고 있어요. 예성이를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이쪽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지금 시선이 지금 예린이를 지금, 저요? 자, 보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 눈을 뜨고 여러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나병 환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던 그 나병 환자도 주목하신다면 오늘 내 삶을 동일하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주목 가운데에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 몸이 썩는 병을 걸렸던 그들이 길을 가다가 뭐 했다고요? 깨끗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나병이라는 이 질병은요, 치료되지 않는 병이었어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주받은 병.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가능했던 자신들의 이 병으로부터, 자신들의 상황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진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 이들의 삶과 처지는 처절했습니다.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면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만 모이는 곳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의식주가 필요해요. 먹는 게 필요하고, 입는 게 필요하고, 거처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집도 가질 수도 없었고,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음식도 살 수 없었어요. 음식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입는 것조차도 제대로 입지 못했어요.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갈 수 없는, 그러니까 거의 방치되는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처절한, 정말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 있던 그들이 새로운 인생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 먼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반응했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반응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어떤 단계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깨끗함을 받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중등부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적이라는 이 경험은요, 바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세요. 뭐 하셨다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은 그 부르심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자, 그 말씀을 듣고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고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친구들 있나요? 목사님, 지금 제 삶에는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이 지금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렵고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정에 기적이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제 삶이 너무나 처절해요. 지금 제 삶이 힘들어요. 학교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자꾸 공부하라 하는데 공부가 너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제 삶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민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공부 좀 제대로 잘하고 싶어요. 공부가 좀 재밌어지고 싶어요. 우리 가정의 좀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좀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지금 이 수준으로 머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예배자로 매주일 나오는 예배가 힘든 예배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 신앙의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의 패턴을 기억하세요. 예수님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그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패턴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해야겠죠. 지금 여러분 예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자, 감사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패턴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기적의 주인공 되자.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자. 자, 다시 말씀으로 넘어갑시다. 자, 오늘 말씀이니까 15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니까, 자, 이제 그 기적을 경험했던 1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져 버렸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저주받았다고 그랬고 부정하다고 했는데 자신들의 부정과 저주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깨끗하게 치료받아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부정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가족들을 떠나서 살지 않아도 돼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일상의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15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니. 다시 한번. 감사하니. 자, 10명의 사람들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다 한 사람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10명 모두 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자, 경험을 했는데 10명 중에 9명은 제사장에게 그대로 가고, 자, 왜 제사장에 가냐면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줘야 돼요. 왜 보여줘야 되냐? 자신이 더 이상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받아야 사람들의 무리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9명은 자신들의 깨끗함을 받은 것을 깨닫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제사장들에게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는 것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9명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고 왜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것일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 컵에 물을 담아다가, 저기 밖에서 컵에 물을 담아다가 목사님이 직접 컵을 갖고 와서 물을 담아서 갖고 와서 마시면 목사님 한 거죠, 그죠? 그런데 누군가가 섬기는 사람이 누군가가 컵을 챙겨서 매주마다 물을 떠서 이 자리에 갖다 주면 목사님이 물을 마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그죠? 우리가 당연한 것은 감사로 표현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로 표현되게 됩니다. 당연하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면 감사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에 누군가가 내 삶에 무언가를 주셨을 때 감사가 표현되게 됩니다. 자,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치료받은 거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서 끝났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던 그 한 사람은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불가능한 이 일을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힘대로 내가 살아가니까 마치 사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 수 있다고 살 수 있는 세상일까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마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못하고 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래도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고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9명은 그냥 그 자리로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했습니다. 자, 이 감사가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그런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네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네요. 하나님, 부모님이 계신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부모님을 간절히 원해도 부모님이 버려서 홀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 부모님이 계신 거 저에게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하나님, 제 옆에 지금 친구가 있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친구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받아서 혼자 외롭게 있는 친구들을 보면 하나님, 저에게 이 친구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네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했던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했던 이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가졌던 믿음이 뭘까요? 그를 구원하게 했던 이 믿음이 뭘까요? 이 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은 보통뿐이 아니라 말씀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와 사역을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자, 9명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자신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은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무엇은 못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여러분, 그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인 구원은 그들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은 자신의 몸이 치료됐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특별한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에 주신 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특별히 주신 삶이라고요? 아니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처절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가정 너무나 비참해요. 제 삶도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될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도 청소년 시절에 정말 어두웠던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내 삶의 어두움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삶은 끝이 아니라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나를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삶에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어두운 삶을 그것이 모든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의 여러분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의 나병 환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너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주어진 거 아니야. 부모님 계신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내가 건강한 거 당연한 거 아니다. 너 지금 코로나 안 걸렸다라고 내가 조심했으니까 안 걸린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것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리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귀로만 듣던 그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내 피부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결단의 찬양 나아가도록 합시다.